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앞뒤 사람이 눈 뜨고 인사하세요. 예, 인사하실 때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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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뜨고 인사를 하니까 아예 인사를 안 하네. 예. 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저도 오늘 맛있게 또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 입맛은 이게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 비지개를 참 맛있게 먹었거든요. 비지개를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돼서도 맛있는 거야. 얼마나 맛있었는지 너무나 맛있게 여러분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듯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예, 그래 그거였어요. 예. 뭔지 몰라도 그거였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뭐다? 서로 대립관계다?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절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마치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율법과 복음은 절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어떤 관계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하나 되어진 곧 다시 말하면 이끔의 관계,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이르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과 나사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의거든요. 자신의 의. 자신의 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세력이 뭐였어요? 예수였거든요. 복음이었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율법을 통하여서는 나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야 한다? 내 죄악이 드러나야 내 죄의 목록들이 드러나는 것이 율법의 의미예요. 그런데 마치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자연적으로 복음으로 이끈다. 복음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스스로 구원될 인생이 절대 아니구나 하면서 율법에서 어디로?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준행해오던 율법이 자신의 의가 되다 보니까 할례까지도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뭐예요? 복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아니죠. 만약에 할례로 인해서 복음에 이른다고 한다면 복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례로 끝나는 거죠. 율법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우리가 절대 전제하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뭐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율법에서 이루지 못한 인간의 구원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죠? 복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내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 깨닫게 되지 못하게 될 때에 뭐예요? 복음이 필요해져야 안 필요해져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필요성을 느끼고 뭐예요? 이끌게 되는 거죠. 그 모습.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율법의 의를 이루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뭐예요?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 뭐예요?
대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대치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신의 의를 통하여 자신의 의가 드러날 때에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가 아닌 나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질 때에 그것은 복음으로 이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17절에서 얘기하는 것도 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에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근데 우리가 죄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누구로 만드는 자다? 범법자로 만드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한 모습이 무엇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단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율법의 의의를 내세워도 그래야 되는가 하면서 뭐예요? 미혹되어지고 거기에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예요? 죽었다라고.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내리는 겁니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다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살 수 없었다. 율법으로 나는 완전히 죽은 자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사망 선고를 내려. 사망 선고를 율법으로 내리면은 어디에서 살아나는 거야? 복음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한 사망 선고를 내리니까 내가 어디에서 살아나? 그렇죠. 복음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살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행위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이게 엄청난 유명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20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인한 율법을 통한 사망 선고를 완전히 내린 자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다?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선언해야 돼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렇죠? 이것으로서 내 의를 이룰 수 있는 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구석도
없다. 오직 나의 생명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결정을 내려야만이 20절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주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박힌 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예수께서 못 박힌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통한 내 사망 선고를 내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죽은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누구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한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러므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 감격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길로서 접어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생명 자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다운 자아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배제된, 그렇죠?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배제된 삶을 사는 것은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삶, 그렇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의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엽나무가 감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엽이 감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접붙임 바 돼야 되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어떤 것이 열려요? 감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있으면은 우리는 고염밖에 열리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열리는 건 뭐예요? 고염이야, 고염. 근데 내가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나한테 열리는 열매는 뭐예요? 아름다운 감이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21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다. 재차 뭐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뭐를 드러내는 것이다? 내 의간이 뭐다? 그렇죠. 죄를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율법으로 내 무엇인가 의를 드러내려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뭐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으로 구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꾸 무엇이 드러나려고 하느냐 하면, 그렇죠, 그 죄의 본성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이 뭐예요?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뭐예요? 날마다 뭐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잘라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가 드러나? 나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의 의가 드러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내 자신의 의를 뭐예요? 잘라내야만이, 그래야만이 오직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철저히 사망 선고 내리는 것이 최선의 정답이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내 생명의 삶이 예수께서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삶을 통하여서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